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그것이 알고 싶다. 최근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 가운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온라인 교회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이란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을 합성한 말로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며 목회하는 교회, 그것을 온라인 교회라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만나교회가 지난 1년간 어떠한 목회를 해왔는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코로나 상황이 지난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떠한 목회를 지향해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유익한 책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은 이미 기독교 방송에서도 이렇게 자주 등장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은 코로나19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방송과 미디어 그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교회를 이미 실행해 오셨습니다. 또한 전통적 관념의 교회를 넘어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회, 즉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목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죠. 저 또한도 이 책을 읽으면서 목회에 많은 유익한 그런 정보라든지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반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 또한 저 또한 얼마나 치열하게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목회적인 것들을 시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부단히 애를 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은 지금도 지금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에 달라질 목회적 환경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가 사실 많이 염려하며 근심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바이블 하이킹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블 하이킹을 인도하다가 지금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교회를 바르게 인도해 줄 그 빛이 바로 사도행전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 암담한 상황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능력 있게 살아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생생한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매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 설교해 나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나침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삶을 직접 우리가 생생히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5번째 배치된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역사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이 13개의 서신과 함께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풍성하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 바이블 하이킹을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내지 않습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죠.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이며 저술가입니다. 그는 헬라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사도 바울과 평생을 함께 동역하며 신실한 전도자로, 그리고 바울의 주치의로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쓴 성경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의 글에는 의사로서의 어떤 꼼꼼함과 세심함을 엿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역사가로서의 어떤 탁월한 글솜씨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으로 바꿔도 될 만큼 성령의 역사가 아주 풍성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기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첫 시작부터가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 언급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성령과 관련해서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립니다. 그게 바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여러분 암송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28장 전체가 이 구절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해지는지를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은 2000년 전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던 120명의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죠.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을 압도하게 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이제 그들은 자신의 원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들은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겁하고 겁 많았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4장 18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알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들끼리 자리로 다툼하면서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에 도달하자 그들은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그들은 완전히 새로워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성령에 대한 이미지와 이해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은 불처럼 뜨겁게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을 불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불 자체는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바람이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람 자체는 아닙니다. 성령은 생수와 같이 우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시키고 시원함을 주시기에 성령을 생수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생수 자체는 아닙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내려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비둘기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불 같은 성령이십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십니까? 생수 같은 성령이십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날마다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이끄심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을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할렐루야. 앞으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대한 갈망함, 사모함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놀랍고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십자가 첨탑이 세워져 있는 예배당, 즉
건물로서의 교회를 아마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하면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어떤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런 예배하는 장면을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하면 그 어렸을 때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 형들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선물 교환도 하고 새벽송을 놀면서 그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하면 어린 시절 시골 교회 목사님이 새벽마다 쳤던 그 종소리, 그 종소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각자만이 갖는 교회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이며 어떤 모습일까? 사도행전은 사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는 첫 번째로 성령이 다스리고 운행하시며 친히 돌보시는 곳이라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믿는 무리들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과 교회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님의 전적인 다스림과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과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으며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거나 사람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소유한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주인 돼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사랑의 공동체, 이것을 바로 교회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건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가르칠 때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모임, 공동체,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를 번역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단어의 뜻도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라는 단어와 부르심을 입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성도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는 생명체로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는 탄생하며 성장하며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초대교회가 탄생했다라고 말하지 초대교회가 지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그저 먹기만 하고 울기만 하고 싸기만 하죠.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옹알이도 하고 엄마 아빠도 알아보고 제법 사람으로 되어 갑니다. 더 자라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대화도 하는 그런 정도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지역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들도 구주로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몇 주년 됐습니까? 저희 교회 안 다니. 우리 교회가 24주년이 됐죠. 여러분, 24살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24살의 청년다운 교회의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살의 청년, 혈기가 왕성하죠. 정말 쇠도 씹어 먹어도 배고플 그 나이 이렇게 표현하죠. 동시에 성도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여러분이 24살 청년다운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교회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라가야 합니다.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우리 광성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의 교회로 나가야 합니까?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생명력이 살아 꿈틀거리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예배를 마칠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찬양 오랜만에 함께 불러볼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공부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주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 먼저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28장 30절 31절 시작. 이태를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어떠한 이해와 또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게 되는 나라, 눈물도 탄식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게 되는 나라 맞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거기 가면 막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막 보석이 박혀 있고 그래서 그곳이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사악한 영이 틈탈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탄식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했던 메시지의 주제가 뭐였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악이 스며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곳에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은 고침받는 것입니다. 어우러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침침하고 어두웠고 상처로 얼룩졌던 그 가정 속에 기쁨과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서로 간의 미움과 갈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회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일괄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을 보자면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앞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년 세대 가운데,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온라인과 인터넷 영역, 미디어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경제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며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경험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고,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영적인 나침반을 삼아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에 관해 알려주는 책이요, 또한 교회에 관련,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며,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배우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 또한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역사들, 매주일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 어그러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현되어지는, 또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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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이 매주일마다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새롭게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교회의 참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매주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어둡고 코로나의 암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을 더 새롭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교회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아버지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혼란함과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 모든 교회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1년 반의 시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의 교회의 빛으로 삼아
매주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성도들 새로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참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반주와 함께 우리 심있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내 늘 아름다운 교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광성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